어린이날로 우리나라에서 지켰고, 또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런 어떤 날을 맞이할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일반 교회에서는 뭐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하는데 우리하고는 그건 아니에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날들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어버이주일, 뭐 꽃주일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날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린이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린이 사랑과 부모 공경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은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여기 어린이라고 했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 제가 어제 신기한 일을 하나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대기가 길을 가로막혔어요. 이제 썩은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쭉 빼니까 새가 한 마리가 나오더니 그게 나는 새예요. 분명히 나는 새인데 날지 않고 내 앞에서 나를 유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보니까 그 길가에다가 새집을 지어가지고 새 알이 요만한 게 한 6, 7개 있더라고요. 새집에. 그러면서 이 새가 자기가 잡히면 죽을 텐데 나를 유인하느라고 날지도 않고 하면서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날짐승도 장차 태어날 그 알, 그 말하자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주신 거예요. 또는 새들도 생활하면서 터득을 했겠죠. 여러 짐승들이나 그 새끼나 알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오니까 그 왜 그런가? 그 사랑해서 그런 새끼를 사랑하고 앞으로 태어날 그 새끼 알을 사랑해가지고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알에 해를 끼칠까 봐서 날지도 않고 그 땅바닥을 푹푹 하면서 저보다 한 6, 7발자국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 나오니까 날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도 새끼 사랑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그들을 붙잡았다. 예, 첫째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는 안고 다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안고 업고 다니는 아이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 유명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훌륭하시고 유명하시고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유명하고 훌륭하고 유능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데려왔어요. 데려올 때 쉽지가 않죠. 씻겨야죠. 또 업어야죠. 특히 중동은 더운 날씨라. 더운 날씨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훌륭한 사람 또는 높은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면 굉장히 기뻐해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아이 둘이서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꽃다발 가지고 갔지요. 그 아이에게는 굉장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는 것 얼마나 그 기쁜 일이에요. 아마 그 아이들이나 그 가족들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또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거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크면서 그거 다 볼 거라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줘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은 가깝게는 부모일 거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돌보잖아요. 특별히 조모, 할머니들 그 무거운 손자 업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그리고 분명히 거기 데리고 갔을 거고, 거기에 친척들이 또는 데리고 갔을 거고. 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데리고 다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힘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두 번째는 오전 예배 말씀 요약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꾸짖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그 사람들을 왜 꾸짖었을까? 뻔하잖아요. 아이들은 특징이 떠들고 장난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자면 설교를 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건 부모들이 또는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애들 데리고 교회 가면 또 애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야단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그랬다. 제자들이 무슨 나쁜 의도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이들이 떠들면 또 장난하면 방해가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 꾸짖을 때 시험 들지 않도록 하고, 또 부모는 시험 들면은 안 돼요. 피차간에 시험 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이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14절로 16절인데 1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잘못하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시험 들고 아이도 가고 그 사람도 가면 사람이 없는데 어디다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오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 막지 말라는 거. 제가 천안에서 그 결혼 수리한 이성 집사와 서종화 집사가 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처녀 총각이 만난 거예요. 결혼했는데 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주례자로서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좋은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믿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를 줄줄줄 낳아가지고 4명을 낳았어요. 4명. 그 아이가 커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서정화 집사가 그 아이들을 업고 안고 예배를 잘 드려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결석을 안 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때로는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데리고 오는 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은 멀리 다른 데 가서 주말 부부가 되는데 운전면허 따가지고 자신이 차를 운전하고 처음에는 막 수요 예배도 꼭 참석해. 멀어요. 거리도 한 20-30분 가야 돼요. 남편이 어디 저 시골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막 그 교회에 올라오면 사실은 그 시내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상영회 때도 꼭 데리고 다녀. 아이들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못 오게 하지도 말고 또 안 데리고 오려고도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꼭 데리고 다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아마 그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결혼해서 부모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해요. 자신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또 말씀하신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아니 14절이죠? 지금 14절이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이 들어간다 했는데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예,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어린아이라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 어린아이는 아직 걷지 않는 그런 아이 같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가? 첫째, 부모를 의지하고 젖을 사모하는 아이예요. 어린아이들 부모가 없으면 앙앙 울잖아요. 왜? 부모를 의지하고 사니까.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또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젖 달라고 앙앙 울어요. 그러면 배고픈가 보다 하고 젖을 주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건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부르짖는 거고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특징은 부모를 의지하고 젖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 특징은 어린아이는 온유하고 순진해요. 그래서 놀려 먹으려고 골뱅이가 까까까까 하면서 그 달라고 하면 이게 순진한 거예요.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격도 온유하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온유한 건 말씀은 그랬지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모세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여기 온유는 성격적인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성격은 참 온유해요.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유해.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온유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특징 세 번째는 그는 잘 배우고 모방을 잘해요. 참 오늘 내가 좀 아쉬워요. 아이들이 안 왔어요. 아이들 얘기 좀 하려고. 아이들이 오면 참 좋은데 아이들은 뭘 배우면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래요. 그 텔레비전에서 무슨 선전거 나오면은 뭐 놀다가도 선전 나면 안 가가지고 뭐 박수치고 궁뎅이를 흔들고 그냥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까 그래서 563장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송인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죠. 참으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다혜 신승이 예수님께 나오면 좋아? 예배드리면 좋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마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일 학생들 잘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풀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이세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못 오게 하지 말고, 안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기 그랬죠?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께서 잘 왔다 하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피차간의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여기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1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3절 같이 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절에 그랬죠.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건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첫째 소지처럼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낳아주셨어요. 또 우리를 기를 때 희생해서 길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물질, 돈이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 계획으로 우리가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부모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모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내가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야겠다 그러고 나온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부모는 내가 이 자녀를 선택해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뭐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도 태어날 수 있고, 부잣집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대한항공 보세요. 부자 돼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부모로 만나고 자녀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에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나를 낳고 기르시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낳을 때도 생사를 가늠하면서 납니다.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약도 좋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 낳는데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죽어요. 죽어. 지금도 가끔은 있지만 옛날보다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서 많은 희생과 수고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요. 여기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도 부모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이른 아침부터 일찍 직장에 나가서 수고 많이 하고. 그건 왜 그런가?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기른이라고 그런 거예요. 기른이라고. 학용품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옷도 사입히고. 이거 다 부모가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죠?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다르지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해야 된다. 낳아주시고 희생해서 길러주시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뭔가? 그 3절에 복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복 주신다는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 제 5계명인데 계명상으로는 5계명이지만 일륜지 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0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다. 왜 일륜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인가? 그만큼 중요하고 순종은 주님 안에서 하지만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무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공경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에 대해서 부모를 잘 공경한 결과가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자녀로 되게 해주십니다. 부모는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을 가진 그런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걸 잘 조언해 준다. 그걸 잘 들으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복을 주셔요. 한번 잠언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경청한다. 예,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달게 받으면 명철을 얻는다. 예,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에 잠언을 시작했는데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경청한다. 책망은 사람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싫어하고.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걸 잘 들어야 돼. 어떤 분들은 책망을 쉬운 들어. 그건 신앙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그것이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요즘 부모를 멸시하는 이 불효막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길 걸어가지 말아요. 저는 복을 못 받아요. 32절에도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달게 받으면 명철을 얻는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인생 경험과 신앙 경험을 가지고 말해줄 때 그걸 잘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오래도록 잘 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그걸 보고 계시고 그리고 잘 지키면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잘 들으면 부모가 기뻐해요. 매우 기뻐합니다. 안 들으면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내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모를 잘 공경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기뻐요. 기뻐.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게 뭘까요? 기쁨의 생활입니다. 늘 심령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이건 물질을 초월해서도 기쁜 거고 세상을 초월해서도 기쁜 거예요. 많이 있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요즘 그 생각은 그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인가 그거는 얼마나 속상한가. 3남매도 부족해서 부인까지 저렇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니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지 실제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같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참 우리는 주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또 이런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요.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집에 자녀들은 참 효자다. 부모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 잘 공경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방법이 뭔가?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라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모 공경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종교입니다. 요즘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면 그분이 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겁니다. 세상 떠나면 예수님 믿었으면 천당 가셨고 안 믿으셨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도록 부모에게 잘하고 또 예수님 믿고 계시면 더 잘 믿으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요. 조상 숭배는 유교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기회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를 하나님께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인도하라는 교훈을 주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 쉐만데 신명기 6장 이하에 있는 그 내용 말씀들을 그들은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온유하고 순진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